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요, 한국에 이제 신도림역이나 교대역 같이 이렇게 지하철 몇 개가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환승역이 있거든요. 교대역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옆 사람하고 툭 부딪혔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산 지가 한 7, 8년쯤 됐을 텐데 저도 모르게 I'm sorry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I'm sorry. 너무 유창한 영어로 너 잘 굴러갔어요. I'm sorry. 그랬더니 이게 미친나. 그래서 좀 그러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발음이 너무 잘 굴러가서 밥맛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다들 이러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뭐 I'm sorry 그런 거 하고 앉았냐, 그런 표현 같았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짜증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 선상에 다 있는 것 같고, 뭘 건드리면 확 짜증내고 뭐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짜증주의보가 내려진 사회 같습니다. 어쩌다가 맨하탄에 이제 운전을 하러 가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저보다 더 젊은 애들이 운전을 이렇게 막 하면서 창문을 막 내리고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짜증과 분노를 좀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맨하탄에 잘 안 나가려고. 하여튼 이 시대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썩내고 하는 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영화 중에 최근에 좀 흥행한 영화들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야, 이거 무슨 분노 마케팅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이렇게 막 열받게 하는 요소들을,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열받게 하는 요소들을 막 집어넣으면 막 보면서 막 욕하고, 막 보고 나서 막 욕하고, 막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또 막 씹고 막 또 욕하고, 이게 분노의 재생산이 계속 되는 거죠. 영화는 그런 힘이 있어요. 계속 자녀 영상들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 그 대사도 기억나기도 하고, 그 흉내내기도 하고, 또 짧은 그런 그런 것이 영상으로도 계속 돌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풀로 안 봐도 그 짧은 장면들, 명장면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막 때려 부수는 이런 명장면들, 그러면서 그 확 욕하는 그 대사 막 따라하고 이러면서 분노를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사회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볼 때, 그때 이제 해글러, 마빈 해글러 아십니까?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 포먼 이런 사람들, 그때 권투는 좀 신사 같았는데, 요즘 격투기는 그거 심판 없으면 그거는 5분 안에 사람 한 명 죽이겠더라고요.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 개씩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막 살기가 막 있고, 그게 옛날에는 이게 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면 나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로마 시대 검투사들처럼 이렇게 막 완전히 위에까지 다 닭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 명 죽거나 실려 나오거나 맞거나 안 하면, 정말 이렇게 정말 살기가 있을, 그걸 보고 막 기뻐하고, 우와 같이 욕하고 막 돈 내고 또 막 도박하고 또 하고, 이게 스포츠를 가장한 무슨 분노 마케팅 같다, 스포츠를 가장한 폭력 문화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라 하고 마음을 좀 잘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서 그러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계신데, 오늘 이제 요나서가 4장짜리고 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전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이 짜증, 이 분노, 썩냄 이런 코드로 한번 보면 시작부터 요나는 썩이 나 있어요. 끝까지 계속 썩이 나 있어요. 그 짜증나고 썩나고 아주 분노하는 그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붙잡고 또 다듬어 쓰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요나 얘기하다가 요나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 진짜 멋있어요. 심지어 호세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지자도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인생계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예? 부인이 바람나가 계속 가는데 가서 계속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게 아니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예?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팔려 있으니까, 내 아내인데 창녀로 팔려 있으니까 내 돈 주고 또 사오고, 또 딴 집에 가서 또 내 돈 주고 또 사오고,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리딤이에요. 내 돈 주고 사오고 내 돈 주고 사오고 또 도망가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계속 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름이 다 같은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리디머, 구속자.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세아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요나는 진짜 요나 같은 거야. 시작부터 짜증나 있어. 짜증을 계속 내고 있고, 그냥 짜증나, 짜증을 탁 건들기만 하면 짜증을 막 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서포트하고, 이게 선지자의 해야 될 일인데, 선지자의 롤이 처음부터 막 망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는 1장 1, 2절,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시작하자마자 요나에게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죠.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봤거든요. 겸손해가지고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득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이거는 바로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완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왜 피할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짜증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이게 선지자가 영감으로 하나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 그냥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게 글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역사적이며 아주 감각적이며 감정적이며 모든 게 그 민족에게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짓누르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생각하면, 자다가도 니느웨 그러면 막 깨고 막 일을 막 박박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로 가서 깨워라, 그 사람들을 외쳐라,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만 해도 지금 좀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니느웨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봐버렸어. 요나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그 눈빛을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이 그 악독한 니느웨를 향하여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완전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나 마나요. 다시스는 서쪽 끝이에요. 스페인이 어느 도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니까 아시리아는 내륙 쪽에 있는 거고, 지금 반대편 지구 끝,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끝, 그 스페인 지나서는 그냥 나이아가라 폴처럼 폴이 떨어져가지고 다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4,000km 떨어져 있어요. 예? 니느웨로부터, 이스라엘부터 니느웨까지는 한 900km,
여기까지는 3,000km니까 3,900km 떨어져 있는 완전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그 극률한 눈빛이 짜증이 나가지고. 요나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우리를 대입하겠어요? 우리를 어느 선지자에게 대입하겠어요?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기다리시고 꺾으시고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알죠.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루십니다. 요나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물고기는 이게 뭐냐고 이게 막 도니까 또 요나대로 막 힘들고. 근데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동치는 물고기 뱃속 어떤 느낌일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월드를 가가지고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우주선 같은 거를 한번 타고는 완전히 돌아가지고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졌어. 1시간 동안 누워있었어. 정말 부끄러웠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누워있었어. 그래서 아들들이 좀 타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한 2개 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지 보고 또 타고 한 1시간 반을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진짜 어지러운 거예요. 고를 너무 흔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있는 게 쓰레기통을 딱 뒤집어 쓰고,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뒤집어 쓰고 바이킹 2박 3일 타는 거 정도 되는 거야. 막 생각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요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물고기는 그게 와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서로 연단을 하고 있는. 자, 그래가지고 결국 2장 9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너의 미션이 다 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이렇게 탁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근데 니느웨가 이게 해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육지에 토해놨지 이게 가는데 얼마나 꽤 걸렸을 거예요. 뭐 타고 가든지 몰라도 하여튼 꽤 또 걸어서 가든지 히치하이크를 했든지 하여튼 다시 갔어요. 3장에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이 임합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안 갈 수 없겠죠. 그죠? 물고기가 계속 생각나니까 이제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좀 작은 물고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는데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사흘 정도 되는 큰 성읍이에요. 사흘 정도 다녀야 되는 성읍인데 요나가 아직 마음이 덜 풀렸어요. 사실 2장 9절에 완전히 서렌더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이 덜 풀려가지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 걸리는 분량인데 이틀 놀다가 이제 하루만 대충, 그것도 열심히 전한 거 아닐 거예요. 혹시 들을까봐, 혹시 이거 똑바로 들을까봐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혹시 들을까봐 하루 동안 다니면서 대충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대충 하루 정도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밭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했는데 이걸 탈떡같이 알아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베옷을 막 입고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식들을 배웠겠죠. 뭐 들었든지 문헌에 있든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베옷을 막 만들어 그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짐승도 때려가 울리면서 우무하고 막 울고 막 같이 막 다 같이 베옷을 입고 같이 막 울고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왕부터 소까지 다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요걸 며칠 했겠어요? 40일 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사람들은 계속 울고 회개하고 있고 요나는
하루 대충 전한 다음에 39일 기다리는 거죠. 이것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아니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40일 동안 전도해야죠. 40일 동안 전도해야지. 한 번 전한다고 믿겠어요? 또 회개한다고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쪽은 지금 하루 만에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왕부터 소까지 다 회개하고 있고, 이거는 저것들이 회개를 진짜 하나하나 그러면서 39일 동안 기다리는데 40일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4장 1절에 보시면 3장 10절을 하고 이제 4장 1절 연결되어 있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오늘 읽었던 1절이거든요. 4장 1절인데 그 바로 직전에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40일을 기다렸는데 재앙을 안 내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복음 대충 전한 거와 39일 전한 게 그냥 이것들이 망하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마지못해 전한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들 회개했는데 저것이 짝퉁 회개여가지고 하나님 40일째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을 확,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구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냈어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2절, 4장 2절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다시스로 도망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눈빛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거 용서하시겠구나. 알고 완전 반대로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 물고기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갖다 놨는데,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 눈빛 보니까 용서해 줄 것 같지만 혹시나 나의 마음이 통하면 망하게 하실까봐 끝까지 그 망하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40일 기다렸는데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2절 보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그 성품에 따라 행동하거나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수준하고 제 수준하고 똑같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하고 저 악독한 저것들하고 우리가 똑같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눈빛이 싫은 거죠. 요나의 이 마음이 좀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짜증이 많이 났어요. 3절에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을 만큼 짜증났어요. 사는 게 싫어.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그 꼴을 보니까 사는 게 싫어. 그 정도로 지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이거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따뜻하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자기가 처음 성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이 과정을 다 반추해 보면서 다시 되짚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웬만큼 짜증 났으면 한 번 더 조금 더 작은 물고기한테 확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기다려 주시는 거죠. 또 설득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절부터를 한번 보셔야 돼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다시 한번 신락 같은 희망을 품는 거예요. 40일 동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일주일쯤 지나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돌이켰던 그 재앙을 다시 쏟아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저것들이 40일 동안 너희들 쇼한다 고생했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한번 봐주셨을지 몰라도 결국 번성은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초막을 쳐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그 우주 쇼를 보려고 이제 다 관람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팔로우하면 될까,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나는 지금 다시 한번 망하게 해달라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망하는 그 저주를 위해서 동편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천막이 아니에요, 초막이에요. 초막을 치고 있어요. 천막이면 그늘이 확실히 있을 텐데 초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져요.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룻밤 만에 박넝쿨이 쫙 자라가지고 그 초막을 덮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중동 지역에 자결하는 태양이 막 쏟아질 때 그 그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땡볕이면 이게 일사병 걸리잖아요. 군대에서도 섭씨 32도 넘으면 야외 활동 하지 마라 그러거든. 일사병에 이게 일사병에 세워놓으면 한 명씩 쿵 쓰러져요. 쓰러져 보신 분 있어요? 뭐 군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훈화가 길면 땡볕에 서 있다가 한 명씩 쓰러집니다. 이렇게 세 명쯤 쓰러지면은 마지막으로 막 이러다가 세 명쯤 쓰러지면 이제 막 총무생이 막 이러면 이제 그만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을 그늘을 쫙 했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한 이유는 뭐 일단은 시온에서 일단은 기뻐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룻밤 만에 기적적으로 그게 자란, 딱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루 만에 자랄 수가 없어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좀 통하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또 교보제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전에는 큰 바람이 불고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뭐가 있어요? 작은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박넝쿨을 깔아 먹어요. 그래 그 다음날 해가 딱 뜨는데 오늘도 그늘 딱 생각하니까 이게 바짝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요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짜증내는 수준 비슷하죠. 막 짜증나서 그냥 확 그냥. 요나는 말을 이렇게 선지자치고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앞에 막 계속 하는 말이 뭐 멋있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하는 말이 막 죽겠습니다, 막 짜증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막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 같은 이제 이런 수준이단 말이죠. 분노의 일상화, 분노의 습관화, 아주 분노의 선포, 그 말의 권세에 이제 계속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요나는 지금 박넝쿨을 아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신 것은 너는 그 박넝쿨을 아끼고 있냐, 나는 이 니느웨의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 12만 명 내가 정말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교보제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오늘 하루 짜증 나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좀 썩 나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좀 기쁜 일 있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쁘셨나요? 무엇 때문에 짜증 나셨나요?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나요? 나의 막 멘탈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그런 계기가 오늘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오늘 6시, 저녁 6시 한 15분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고를 다 쳤는데 원고를 날린 거예요.
싹 날려 싹. 이런 일이 요즘은 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착각과 오판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 사건이 일어나려면 한 개로는 안 일어나요. 장치가 많아요. 그런데 착각했는데 실수까지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뭐 석 지워져가지고 이거 아니네 그러고 딱 엎었는데 잘못된 걸 엎어버린 거야. 앞에 게 날아가 버렸어. 완전 6시 15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 6시 15분에 오늘 찬양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안 했으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찬양도 해야 되고 우리 제 아내는 또 저기 영커플 수련회를 가가지고 또 밥도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전화하면 뭐 챙겨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애 라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원고가 싹 날아갔는데 그 순간에 오늘 오후 내내 쳤던 그 원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때부터 완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와, 그래서 진짜 이 실물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막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옷은 갈아입고 와야 되니까 집에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네가 평생에 앞으로 계속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텐데 너 꼭 원고 들고만 해야 되겠니? 너 목욕탕에서는 누구 만나면 복음 안 전하겠니? 너는 성경책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하겠니? 성경책도 있어야만 전하겠니? 그러니까 내 안에 싹 다 아무것도 없고 내 몸뚱아리만 있어도 나한테 새겨져 있고 남아있고 그죠? 전해주시고 새겨주시고 내한테 심어주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정말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만 주십시오. 오늘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요나에 대한 이 말씀 정말 제 말씀으로 받고 제가 많이 또 성숙되고 훈련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왔습니다. 사실 이건 뭐 종이 2장 들고 왔는데 이건 뭐 대충 아니 이게 몇 시간 썼는 게 싹 날아가는 순간 진짜 하얀 눈밭에 흰 토끼가 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아무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글 쓰면서 너무 잘 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명문이다 이거. 야, 이건 요 정도 되면 이런 걸 모아서 출판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헛된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수요일 날 몇 주 전에 이제 수요 성경에서 한번 나눈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는 했지만 전혀 다른 아주 명문들을 막 내가 뭐에 의지해야 되는가? 야, 나의 얄팍한 지성에 의지할 수도 없고 원고에 의지할 수도 없구나. 결국 내 인생 주님께 의지하며 가는 건데 그거 알려주시는구나. 다소 투박하더라도 그냥 부족한 대로 정말 이 요나같이 이렇게 자기 거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분내고 짜증내고 썩내고 하나님의 그 눈빛,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긍휼의 마음 그거에 시선을 맞추고 거기 서포트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 거 안 되면 짜증내고 분내고 썩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 시대가 그런 문화를 막 조장하는데 거기에 막 휩쓸려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본성도 제어해야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도 제어해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과 이 공동체로 계속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전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나를 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좀 엎드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게 십자가는 누구도 지기 싫어하거든요. 십자가는 누구든 이게 무섭거든요. 무겁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요나에겐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걸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쫙 내려왔으면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죄송하고 막 송구하고 막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 봐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뭔가 없는 거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견디시고 대신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관계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것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걸 같이 좀 전해가면 좋겠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십자가를 안 지고 이 교회 안에서 뭐 성공하려고, 믿음 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심지어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좀 어떻게 떠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좀 의탁하면서 이 밤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고 요나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또 이 땅을 또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과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져나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공동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